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랑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게. 우리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늘으로도 그 은혜,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제 오늘의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번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하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함으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도록 영혼가는 강건하시도록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가 너무나 많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차원에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차원은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난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난을 묵상하고 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참으로 예수로 살고 나는 죽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그런 역사를, 그런 체험을,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들도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만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이번 고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너무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도 주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가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이습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우리 삶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마침내 금요일 새벽에 제사장들과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이 금요일 새벽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곳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는데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이 금요일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속성으로 받으십니다. 북한도 아니고 엄연히 로마 제국의 법이 있고 모든 상황이 예수님을 이렇게 잡자마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것은 모든 면에 완전한 불법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죽인 살인범일지라도 이렇게 잡자마자 바로 십자가에 처하는 법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산까지 와서 잡아서 내려와서 속성으로 재판을 하고 곧바로 십자가형에 처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즘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적어도 2, 3일은 간다고 합니다. 오래 가는 사람은 며칠을 가는데 예수님처럼 6시간 만에 운명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요즘 말하면 30대인데 아주 건장한 청년이신데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무 많이 맞으시는 거죠. 너무 채찍에 맞으시고 혹독한 신문을 받으셔서 예수님은 이미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오죽하면 오늘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 성경에 나오는 6시나 9시는 그 당시에 다 로마 시간입니다. 이 로마 시간에 지금의 6을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6시에 온 땅이 어두움에서 9시까지 계속되었다. 즉 낮 12시에 캄캄한 흑암이 갑자기 임해서 운명하시는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흑암이 온 땅을 뒤덮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렇게 온 땅에 흑암이 임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온 땅에 죄를 사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주인이 아들을 포도원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보낸 아들을 죽였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표현인 것이죠. 요엘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이렇게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온 땅에 흑암이 임했듯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보면 인류가 멸망할 때 되면 해가 빛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캄캄할 때에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가지의 가상 7언을 말씀해 주십니다. 순서대로 잠깐 보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두 번째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 버리셨나이까 7가지의 가상 7언을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우리가 살펴볼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죠.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휘장이죠. 요즘 말하면 커튼 같은 천막이 성소와 지성 사이를 구분해 있습니다. 그 구분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휘장이 구분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루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해서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 역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십자가상에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운명하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 가로막혀져 있던 휘장이 둘로 찢어져서 떨어져 버렸어요. 성서와 지성소 사이의 구분이 없어진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의 짐승이 죽어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던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그래서 죄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의 죄의 장벽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도 보면 힘이 있는 사람,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을 우리가 쉽게 만나질 못합니다. 대통령도 우리가 만나려면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대통령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쉽게 만날 수 있겠어요? 창조주를, 피조물이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것이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쉬움이 있거나 답답함이 있거나 이럴 때에 적시로 우리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만나주시고 우리 중심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미래의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사기당하고 쏟고 배신당하는 사람 보면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이라든가 사기당하는 거라든가 원수 되는 것은 모르는 사람과는 원수도 안 됩니다. 전부 사이가 틀어지는 것은 너무 친밀하게 잘 알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교제해도 사람 속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평소에 이 세상을 다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평소에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안목도 부족합니다. 저는 세상을 어떻게 좀 똑똑하게 잘 사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때를 따라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평소에 주님 앞에 저축하듯이 기도하고 주님을 자꾸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는 부족해서 자꾸 실수하는 일들을 하는데
희한하게 나는 실수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실수가 상쇄가 되고 막아져서 나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더 좋은 결과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있는데 잘 없나요? 있죠?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자주 만나가지고 주님 저는 부족하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좀 처리해 주세요. 평소에 그렇게 하면 주님은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다 처리해서 우리를 잘 이끌어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제한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하나님 많이 만나고 많이 기도하고 이 어려운 순간도 주님을 만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51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먼저 죽어서 무덤에 있던 사람들의 무덤문이 열리면서 자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 여기에서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무덤을, 우리는 땅을 밑으로 파지만 이스라엘은 벽을 파잖아요. 벽을 파서 넣고 둥그런 바위 같은 걸로 옆에 벽을 막듯이 그 문을 막는 거죠. 이 엄청난 바위들과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것들이 다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를 수 없는 이 바위들이 깨지면서 무덤에 있던 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서 다니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봤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다는 사실을 2000년 전에 이미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나를 믿으면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거 믿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세계 사람들이 남녀노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아직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가장 약해서 바로 죽을 수 있는 이 질환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첫 번째가 당뇨더라고요. 온 몸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약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린애부터 어른애까지 누구든지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보면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지금 전 세계에 죽음의 쓰나미가 뒤덮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사람들을 둘 곳이 없어서 죽은 분들을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질병,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2000년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확정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의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56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인간적으로는 연약한 여성들이 진짜 어려울 때에 주님의 무덤 앞에도 담대히 나아가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담대함은 믿음의 얼굴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로 약해지지 말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우리 자녀들이 수업이나 모든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그 연로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